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꽃 피우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저희 벌써 9월에 팟캐스트 오픈했고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에피소드 녹음인데요. 저희 함꽃의 에피소드 올라오는 텀이 너무 길다고 더 자주 업로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좀 듣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하고요. 좀 더 자주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도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구성으로 또 함께 하려고 해요. 가족관계학 박사이신 분을 모시고 가족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양한 여성분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가족관계학 박사님이신 서진숙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벌써 12월이에요. 네. 네, 2018년 1월에 이 가족 생활주기 알아보는 네네. 가족 이야기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제가 마더와이즈 가족 이야기 시리즈 극동방송에서 하면서 가족 생활 주기를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징검다리를 가족과 함께 하나하나 건너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그려봤는데요. 네, 그러셨죠.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징검다리를 마주하게 될까? 약간 마지막 징검다리 같은 네,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죠. 네. 또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네, 이제 네. 또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다리 건널 수 있게 이 땅에 오셨다는 또 그 의미를 다시 새길 수가 있네요. 네, 너무 사실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더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네. 요즘은 그 아이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 징검다리가 어쩌면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죽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게 참 되게 무거운 주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네. 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생에 걸쳐서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고 누군가하고 계속 화해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가 나눌 주제는 용서와 화해군요. 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되지 않아서 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네.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특히 그중에서도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이랑 뭔가 화해를 잘하는 거는 네.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요? 이게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네.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면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이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안 보고 지낼 수 있잖아요. 피하면 되는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고요. 네. 물론 때로는 진짜로 연을 끊어버리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네, 서로 등을 돌리고 안 만나는 가족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렇게 연을 계속 끊고 살거나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하나님 앞에 좀 숨기고 싶은 죄를 네. 계속 몰래 들고 예배당에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화해하고 오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또 성경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적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한다 해도 네. 그 사람이 또 반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상처받아 가면서 내가 계속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이니까 똑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때는 아니 뭐하러 또 뭐 힘들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나 또 그럴 텐데 네.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에 힘을 참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족 신화라는 말로 이제 불리는데, 신화라는 게 약간 어떤 가상적인,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어떤 가족의 모습 속에 자신들을 묶어놓고 약간 괜찮은 척하면서 서로 진짜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안 하는데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누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상처받은 걸 확 터트리면 다른 가족들이 되게 황당해하는 거죠. 네.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네,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런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속을 보여주지 않고 척하면서 사는 경우에는 그 상처가 아주 깊게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점점 깊어지면 손대기는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냥 좀 그걸 그때그때 잘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게 오히려 진솔한 그런 관계에서는 더 필요하겠네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는 네. 이제 그렇게 단순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표현을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나는 훈련이 잘 돼서 속 이야기를 잘 꺼내놨는데 네. 그거를 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네. 그 경청의 기술이 또 네.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네.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무작정 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네.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지나가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 신화에 우리가 묶이는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증폭되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참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면 막 확 미워해버리고 말 텐데 뭐 실제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시고 죄책감과 자괴감과 미움과 원망과 온갖 감정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이제 우리가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쓴뿌리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뿌리가 박히는 것 같아요. 쓴 뿌리가 훅 박혀서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 위에 가지나 뭐 열매를 아무리 잘라내도
계속해서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놔두면 놔둘수록 뿌리는 깊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맞아요. 쓴 뿌리를 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문제를 너무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너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압도가 돼서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완고해 보이고 혹은 그 문제가 너무 많이 꼬여버려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조차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는 나중에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의 절망감, 네. 압도감, 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혹시 내 마음이 그 압박감 혹은 큰 죄책감, 어떤 무게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되겠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이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면 사실 현실이 잘 보이지 않고 네. 또 그 감정에 압도당했을 때는 표현을 해도 확실히 그 표현이 부드럽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격앙돼서 나오죠. 네.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 막 10년 전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네, 어노인팅 이제 9집에 맨 처음에 나왔었고 네. 요번에 2018 어노인팅 앨범에도 들어갔었던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네. 이런 가사인데 다른 거보다 내 상처는 너무너무 깊고 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주님의 보혈이 그 상처보다 훨씬 더 진하다라고 하는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네. 내 근심, 내 상처에 너무 몰두하지 네.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어떤 실질적인 약간 how to 어떻게 네. 이것을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도 더 그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용서와 화해라는 게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고 네.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더 많이 좌절하고 네. 상처가 더 배로 되고 관계도 더 어그러지고. 네. 마음속에 미움하고 원망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내 의지로 갑자기 그 수년 혹은 수십 년간의 상처가 뭐 뿅 하고 뭐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네. 내 의지로 주님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겸손한 마음으로 접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진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아가는 나의 한 걸음 내디듬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의 그 징검다리를 나 혼자의 힘으로는 건널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 징검다리를 건너보겠다고 그 앞에 섰을 때 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면 얼마나 기특할까. 네.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라고 네. 그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상처받으셨고 누구보다도 억울하셨고 누구보다도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족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혹은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용서하고 싶지
걷습니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과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인생을 거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야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상처가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맞아요. 감정이 살아나서 네. 내가 왜 이러지 용서했는데 네. 싶어서 막 죄책감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양파 껍질처럼 네. 네. 새록새록 네. 드러나게 되죠. 네. 그때마다 자꾸 갖고 나가야 되겠네요. 네, 네. 하나님 앞으로. 네, 나아가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네. 네, 어차피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라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그냥 하나의 과정이니까 모르겠어. 그냥 뭐 기회가 있겠지. 뭔가 상황이 주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네. 미루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었을 때 네. 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면서 혹시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만 저희가 주로 했는데 네. 사실 우리도 맞아요. 상처 준 게 얼마나 네, 많겠어요. 많겠어요. 네, 누군가 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네, 가족 안에서 네, 심어지고 뿌리 내리고 있다면 참 되돌아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 기회에 정말 주님 앞에 오픈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한번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좀 살피고 네. 그런 시간이 좋은 그 마무리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못해서 이 얘기하다가 또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준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연말이나 연시,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곧 내년에 이제 설날이 올 텐데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할 때 사실 뭐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면 즐겁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싸우시는 가정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놓고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내 그 감정을 드러내서 이야기한다는 게 네. 가족 간에서도 네. 정말 예의와 배려와 네. 그런 조심성이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혹시 지난번에 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서로 구역 식구로 생각하자고 했던 부분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한 해 동안 가족 생활 주기로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 봤는데요. 네, 집사님 어떠셨어요? 1년간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 가족을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됐었고요. 이제 각 가정마다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서와 화해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이시고 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되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고 그 용서와 화해의 징검다리 네, 계속 징검다리를 건너왔는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2018년과 또 놀라운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가 정말 네.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용기를 정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징검다리를 건너왔는데요. 이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 가족이 겪게 될 여러 징검다리를 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숙 집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새해에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또 기대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찍 나오셨나요? 오늘 있을 팟캐스트를 기대하면서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입니다. 네, 저는 꼼씨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의 깊이도 있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몇 분을 더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이 함께하니 좋네요. 네, 좋아요. 네, 용서와 화해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저희 같이 좀 자유롭고 깊이 있는 그런 편안한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용서와 화해의 징검다리라는 주제의 이야기 지금 바깥에서 듣고 오셨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용서가 이렇게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 지속되는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단번에 용서가 잘 되고 안 되고 안 그래도 괜찮겠구나, 배워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막 이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도우심을 간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용서라는 주제가 사실 처음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 용서라는 게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생기는 마음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도대체 용서가 뭐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다 마치 어떤 개념의 단어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용서 자체가 무엇인가? 네. 뭘까요? 용서가 뭘까요? 글쎄요. 그럼 용서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 말씀해 드릴까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셨나요? 네네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덮어주는 거라고요. 네네.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네.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근데 꾸짖지도 않고 벌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해소도 안 되는데 그냥 덮어놓으면 그냥 불쑥불쑥 미운 마음은 계속 나오는데 그러게요. 중간중간 생각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용서는 아닌 거죠. 사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쩌면 좋아. 더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좀 꾸짖고 싶은데. 그러게. 용서가 단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도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단어 정의를 들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덮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그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막상 사람인 이제 저로서는 덮어주는 것만도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용서를 잘 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용서를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떤 편이세요?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 용서를 잘 구하는 편이에요. 용서를 되게 잘 구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참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도 예. 상대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미안하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어떠세요? 어떤 리더십 강의 같은 데서는 그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서 정말 그런가? 나 너무 맨날 굽신거리는 것 같아.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너무 쉽게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 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하긴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이고 잘못했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어머님이 들으시더니 아니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애한테. 부모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어른이라도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뭐 아이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정말 큰 감옥에 갈 죄를 아이한테 지은 건 아니었고 아이랑 뭐 약속했던 걸 물론 잘못한 건데 그런 작은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럼 내가 자주 엄마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나? 좀 저도 좀 의문이긴 했어요. 얘기하고 나서. 너무 쉽게 보인다고요? 너무 쉬운 여자. 솔직히 좀 쉽게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용서를 잘 해주는 편인가? 또 그거는 글쎄요, 싶네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고 죄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괜찮아라고 덮어주는 거 그건 용서 딱 생각하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라면 나한테 잘못을 한 누군가가 있고 또 잘못을 용서해 줄 또 누군가가 있고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전제가 늘 깔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막 외우다가 좀 찔리는 그런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에 늘 좀 그런 짐? 그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경에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인가 그 빚진 자를 막 감옥에 가둬서 주인을 막 화나게 했던 그런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참 죄송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무겁죠. 죄책감도 들고. 글쎄 이런 표현이 맞지 않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지혜롭고 수완이 좋게 사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많은 그런 뭐 책이나 강의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때로는 반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정말 쉬운 사람, 정말 바보 천치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토끼님은 또 네. 리더십 책을 보셔서 또 그런 그 상충되는 걸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요. 좀 반대로 또 왜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겠지만 피해 의식도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사람들 상대방의 이야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인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 안에 굉장히 가시처럼 이렇게 박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본인이 나한테 어떤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 아픔을 주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할 뭐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네. 그렇지만 맞아. 네. 나는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아니 얘가 용서를 안 구해. 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걸 그냥 묻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세월이 이것을 다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용서가
혼자서 하는 작업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 상대방과 함께 하는 작업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면 그 상대방과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두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의 작업이라면 네. 용서는 내가 당했던 입장인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용서가 내 작업으로 어떤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어주는 거 매듭을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은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이미 시간적으로 먼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거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게 시간차로 그러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하셨고 나는 지금 그걸 알았고 2000년 후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거는 회개하면서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딱 알아지는 것처럼 만약에 용서가 그런 작업이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누군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되게 심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딸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제 인생에 대해서 잘못하셨으니까 용서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 나한테 사과를 하세요. 네. 그러나 딸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뭐 본인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한테 잘못해서 그게 정말로 미안하다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대학교 때인데 깜짝 놀랐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속에서 그 20년 동안 넘게 응어리처럼 이렇게 맺혀 있었던 게 뭔지 몰랐는데 그날 확 풀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진정한 그 화해 오늘 주제 그 화해인 것 같아. 진정한 화해. 매듭은 풀어주는 사람이나 풀어짐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자유롭게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꼼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용서는 그냥 내 개인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용서 화해 이거는 관계 아닌가? 관계. 예,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예, 그것을 우리도 본받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그 가족이든지 저는 이제 저희 시어머님께서 거의 30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그러한 호통, 꾸지람, 예, 분노 그런 것들을 제 앞에서 막 표출을 하실 때 정말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예,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지? 이제부터 여지까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시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존경했던 그분한테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관계가? 끝났구나. 관계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거의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수많은 무수한 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날 그런 태도 그 역정을 내가 이거를 30년을 나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존경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한순간에 그걸 다 무너뜨리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그러면서 한 1, 2년 괴로웠지만 결국은 아까 우리 서진숙 집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징검다리 앞에 딱 직면해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빠꾸해서 뒤로 돌아갈 것인가 용서하기 싫은 마음, 굉장한 그 안에 내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 관계를 다시 축복의 관계를 다시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용서로. 생각해 보니까 용서였던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 한 꽃의 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 한 꽃의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하니 참 참 좋았습니다.